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지난 목요일날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한 50만 명 정도, 49만 3천 명 정도가 이번 시험에 응시를 하고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7명의 자녀들이 시험에 함께하였습니다. 해마다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진풍경들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아침에 그 시험장까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학생들이 이른 아침 시험장에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뉴스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험표를 안 가져가서 다시 수험표를 찾아가는 학생도 있었다고 하고요. 시험장을 잘못 찾아서 A 고사장으로 가야 될 학생들이 B 고사장으로 찾아갔다가 다시 부랴부랴 자기의 시험 치르는 시험장으로 나아간 학생도 있다고 그러고, 부득이한 경우에 서로 양해를 해서 그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계를 준비하지 못해서 시험장 앞에서 시계 없는 걸 깨닫고 난감해하는 모습 속에서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지역의 구청장님이 자기의 시계를 선뜻 빼어주면서 시험 잘 보라고 격려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의 차나 택시를 타고 수험장으로 가다 길이 막혀서 중간에 경찰의 도움을 받고 시험장에 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날 교통경찰들은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자료를 보니까 수험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에 우리 경찰들 12,500명이 투입이 되었고, 순찰차 1,934대, 그 다음에 경찰 오토바이가 417대가 동원이 돼서 수험생들을 도왔다고 해요. 이 외에도 많은 바이크 동호회가 함께 학생들을 수송하는 일에 협력해 주었다고 하는데, 바이크 동호회 회원 가운데 한 학생을 수험장까지 태워주고 인터뷰를 한 사람이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매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오토바이를 타는 보람을 느낄 때는 바로 오늘 수험생들을 돕는 그 일이었다, 인터뷰에서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참으로 보람되고 참으로 의미 있는 기쁨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우리 기독교를 걸어서 흔히 섬김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정신에 섬김이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한 것이라.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라 말하는 것처럼
사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존재 목적도 섬김에 있다 이야기에도 결코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지체된 성도들 역시도 결국 섬기기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을 만들어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사명과 그 역할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성도가 이뤄가야 될 이 섬김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섬김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이 섬김에 있는데 이 섬김을 잃어버렸기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섬김을 얼마나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 전부가 다 섬김의 자리라 이야기해도 가언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표현할 때 워십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이 워십이라는 단어를 보면 말 그대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경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송하는 자리,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고백,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거기에 워십, 예배가 있다는 거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 서비스라는 단어는 서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요, 말 그대로 섬기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것, 그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서비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가장 기본된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모습, 구별된 헌신, 구별된 삶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많이 흐트러졌어요. 예배에 대한 가치도, 예배 환경도, 예배의 모습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한 꺼리낌이 없고요. 심지어는 주일 예배 정한 시간에 예배를 못 드려도 유튜브 들어가서 언제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이 정도의 생각으로 우리의 예배 가치가 변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지난 한 주간도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서비스,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되어진다는 거지요. 누군가 나에게 서비스를 행할 때 그것이 내게 감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게 마음으로 전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거기에 성도가 드릴 최고의 섬김,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주변을 섬길 수 있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섬김의 예배,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실천의 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하고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지 모르면, 우리의 삶에서 그 섬김의 삶으로 열매를 이룰 수 없다면 그 예배는 결국 반쪽짜리 예배, 반쪽짜리 섬김, 반쪽짜리 포장된 섬김밖에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한 면에서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거기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는 나의 가족을 섬기는 거지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을 섬기는 것부터 나의 이웃들, 나의 직장의 동료들,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책임을 잘 섬김으로 감당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를 얼마나 잘 섬겨오셨는지요. 사실 우리가 회사나 직장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섬김을 행하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연세가 있으신 분일수록 누군가에게 섬기는 자리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섬기는 자리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훨씬 더 좋고 편하고 유익하다 이야기할지 몰라요. 세상은 철저하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설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지요. 그런데 섬김의 도를 제대로 알면 그 섬김의 기쁨이, 섬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세상은 철저하게 힘없는 자에게,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능력 없는 자에게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나눌 것이 있으니까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은사나 내 안에 있는 실력과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누구보다 섬김의 도를 잘 이루었던 성경의 인물 요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요셉 어떤 사람으로 떠올려집니까? 꿈꾸는 사람 요셉, 노예로 팔려진 요셉, 누명을 쓰고 감옥에 제수로 갇힌 요셉,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여러 각도에서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셉에 대해 소개하면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섬기는 자로서의 요셉의 모습, 이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스토리 너무나 잘 알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고 죽을 뻔 고비를 겪고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져 오늘 애굽 그 바로의 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그 대통령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러한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거기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를 총애하던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 주인을 겁탈한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복직이 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 일을 대비하라 하는 왕의 특명을 받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요셉의 일생에 이루어졌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노예로 팔려서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진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거기서 그 주인을 섬기는 요셉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오늘 말씀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섬기는 자로서의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노예로 팔려진 자가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은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요셉의 모습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요셉의 이 섬김이 얼마나 남다르고 위대한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팔려진 종으로서의 요셉의 모습으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요셉의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그에 대한 특별한 모습을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실까요?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심지어는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볼 때도, 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네. 쉽게 말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내 집에 팔려온 그러한 노예, 종 요셉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그냥 읽는 것처럼 그냥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인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세상 말로 함부로 부릴 수 없는 사람, 그렇게 하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요. 예를 들어 회사 사무실에 신입사원이 출근했다고 했는데 알아봤더니 회장님 아들이에요. 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제 막내 들어왔다고 좋아했는데 보니까 회장님 아들이래요. 감히 누가 뭘 시킬 수 있겠습니까? 군대에서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신병 들어왔다 그래서 좋다, 이제 너 끝났다, 너 세상 말로 죽었다고 봤더니 부대장님 조카래요.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 그 주인 보디발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거 개의치 않냐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주인을 섬겼다. 그의 집을 섬겼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으면, 순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막말로 요셉이 내가 누군데 어깨에 힘주고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데, 누가 나를 들어 쓰시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아마 요셉은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록 어려운 중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순전함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로 만들어가요.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섬기는 자의 삶을 이룰 때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 아세요?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을 섬길 때부터 그의 집에 복이 임했다. 그의 모든 삶의 자리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 말씀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믿는 자의 저는 영향력이라고 봐요. 진정한 섬김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는가, 나의 직장에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사역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가, 나의 섬김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김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 직장에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진정한 섬김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섬기는 자의 삶을 이룰 때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 아세요? 요셉이 그그 주인 보디발을 섬길 때부터 그의 집에 복이 임했다. 그의 모든 삶의 자리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
요셉의 섬김에는 그러한 섬김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그 신앙 속에 이루어지는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미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사역 가운데도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모습이지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섬김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섬김으로 끝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요.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의 자리가 얼마나 요셉의 마음을 힘들게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에서도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아요. 그의 삶을 섬김의 자리에 두고 그 감옥 안에서도 그가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이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그러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다. 지금 요셉은 감옥에 제수로 들어간 거예요. 제수 중에 하나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요셉을 보면서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 재반 업무 사물을 다 요셉이 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위탁하였다는 거예요. 제수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수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요셉이 하였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믿는 자의 섬김은 상황, 지금 자리, 지금 환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가 나의 섬김의 자리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나의 섬김의 모습이에요. 가정에 가면 가정을 섬기고, 직장에 가면 직장을 섬기고, 교회 와서는 교회 섬기고, 나의 이웃들을 만나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역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이 섬김의 도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는 감옥에 있어도 고민하며 그 꿈의 문제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자들을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섬겨주지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요셉은 꿈을 꿨던 애굽의 왕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가고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지요. 왕이 꿈꾸면 앞으로 이루어질 7년 동안의 풍년과 또한 그 뒤에 이루어질 7년간의 흉년을 잘 대비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자 그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그럼 그 일 네가 해봐라.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전격 발탁이 되고 한 나라를 섬기는 자로 그 자리에 서게 되지요. 여러분, 요셉의 섬김이 바로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삶을 잘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 큰 섬김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그 자리에 서면, 나 그 일 맡겨주면 잘할 수 있어요. 아니요. 말없이 작은 것에 섬길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큰 섬김의 자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을 섬기던 중에 7년 흉년이 시작되며 두 해가 지나갈 때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겠다고 그 요셉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릴 때 나에게 줬던 그 꿈대로 형들이 나에게 나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를 체험하지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요셉이 더 이상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바로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그저 형들이 뒤집어져요. 자기들이 행한 일을 통해서 이제 죽었다.
자기들의 손으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으니 이제 우린 죽었다 하는 그때에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6절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공양하고 모든 가족들을 잘 돌볼 테니 모든 가족들이 다 이루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로 잘 전달해 달라 하면서 11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막 보고 한번 창세기 45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형들 다 죽었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이제 곧 능지처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겠습니까?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구원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나 이리로 보낸 것 형들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버지께 가서 전하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잘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돌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 섬기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이리로 인도하여 오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결국에 자기 가족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나아가 이 자기 형제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그 요셉이 세워지고 쓰임받았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요셉은 섬김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의 평생의 삶을 자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자기 주변의 많은 이들을 섬기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을 이루었던 자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을 섬겼던 것부터 애굽의 온 땅을 섬기고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섬겼던 그 요셉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섬김을 말할 때 힘이 없어 섬긴다 그래요. 무능해서 섬긴다 그래요.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섬긴다 그래요. 그런데 요셉의 자리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그에게 주신 모든 힘과 권세 가지고 오히려 그는 섬기는 자가 되었다. 여기에 진정한 교회의 섬김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믿는 자의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못나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해 섬기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섬기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 교회 주신 은혜 가지고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없는 자들을 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봅시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초라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는 굴욕적 섬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있는 것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섬김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섬김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섬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람되게 하고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섬김으로 만들어지는 섬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내년 3월에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 아니겠어요? 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의 후보들 저마다 출사표를 던지며 나를 세우시면 내가 우리나라를 잘 섬기겠다,
모든 국민들 잘 섬기겠다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말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말 속에 담긴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니까 참 그 말이 마음에 감동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말로 하는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섬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될 섬김, 그 섬김은 우리 섬김의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섬김을 위한 우리의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섬김이지요. 그래서 그 섬김이 아름답고 그 섬김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깨닫고 인정하는 자만이 이 섬김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의 가치를 이겨내고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예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겨주는가, 그 섬김을 통해서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함께 나눈 예배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우리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는 주차 안내 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차 세우고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가축장님들의 그 안내, 그분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당까지 편안하게 인도받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우리 교역자와 찬양팀을 통해서, 또 반주하는 우리 반주자들을 통해서, 우리 방송실의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이 예배가 만들어지고 이 예배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하지 못하지만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이 이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으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정성된 준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다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예배의 섬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섬김이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사역을 만들어가고요,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해야 될 귀한 수고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섬김의 기쁨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때로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이루는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섬김은 뭐 대단한 것을 행하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말 가장 작은 섬김에서부터 우리의 섬김은 실천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역할, 내 책임, 내 본분, 그거 잘하면서 우리 가정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은 가장으로서, 또 주부는 주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는 것, 거기서부터 섬김의 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교회 와서 내 직분, 내 역할, 내 책임, 내 사명 잘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섬김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직장에 가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 가지고 내가 맡은 일 잘 감당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섬김이 실천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열어가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 주변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덧입고 그 복을 또한 나눠 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만들어가는 섬김의 큰 은혜가 있는 공동체, 그러한 모든 성도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